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36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한 1, 2분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요청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면 꼭 방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온유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우리가 인내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병고침의 일도 일어납니다. 방언도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상황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로만 생각하니까 저는 아직 방언을 못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함이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의 기준에서 너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거죠. 2장, 3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통해서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성도인 자들에게, 이미 성도예요. 성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인쳤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가 안 들린다면서 나가셨어요? 뭐라고? 방금 전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 채팅한 다음에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이미 성도인 우리에게 또다시 인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등과 같은 말씀의 강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믿음으로 붙들라는 요청이겠죠. 즉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은 곧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또다시 믿음을 갖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뜻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는 이 근심케라는 의미를 슬프게라는 의미도 써놨더라고요.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의 소유야. 잊지 마. 너가 하나님의 속한 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 소유를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에베소서는 줄곧 이야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말할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는 성령의 인치심과 확신과 굳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 인치심에 대해서 더 확신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게 인치셨구나. 그때 당시만 인치셨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인치셨던 걸 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을 인지하는 거겠죠. 인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치 성령의 인치심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성령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 줄 테니 받아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성령의 임재가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이렇게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7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고 한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모하다 라는 것이죠.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을, 간절함, 바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해진다라는 것이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거 있죠. 간절함은 또 어떤 것에 대해 사모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요?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나 사모함,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목마른데요. 계속해서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못 느끼고 물을 마셔야겠다고 못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내 필요성을 느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부족함을 인식할 때입니다.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탈수가 일어난다고 하죠. 겨울에요. 희한하죠? 여름에 탈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겨울에 탈수가 일어난대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는 춥고 기온이 차갑기 때문에 자신이 갈증을 느낀다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분 섭취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중간중간 계속 물을 마셔주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갈증을 바로바로 느끼기 때문에 바로 마십니다. 겨울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현재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바디는 계속해서 변비가 일어나고 내 바디는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내 머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춥다라고 인식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인식할 때, 그걸 무언가를 인식할 때 내가 그걸 간절히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도 그걸 인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몸에 좋대요. 이런 일들, 어떤 건강식품 몸에 좋대요. 그럼 그에 대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유익함을 깨닫고 뭐예요? 그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성령에 대하여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갖게 하겠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어떤 일에 사모함이 있고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을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몇 가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읽어드린 중보다도 내가 설명하는 게 나을겠죠. 이제 어느 날 밤중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와서 떡 세 덩이를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니라. 굉장히 이 사람 보니까 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내가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가족도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예의를 안 갖추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예의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간절히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두드립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요.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몇 번 두드려보고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 사람이 얻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딜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딜링을 잘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안 된다고 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방식들을 그 사람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죠. 상대방의 생각을 개선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이 이번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다음에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자고 있고 일어나서 주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좀 생각 좀 해주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딜링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래요. 누가 안 된다면 네,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그 마음의 간절함이 내 안에 있다 하면 그에 대해서 또 소망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주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절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또 우리의 구할 바도 다 아신대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찾으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을까요? 알아서 다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갓난 어린 아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옷 갈아입혀주고 알아서 밥 차려주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스킹 해라. 적극적으로 두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앙 토크라는 것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지만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입을 벌려 구하라고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함께 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이 필요하면서도요,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해버립니다. 또 자신이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버립니다. 불명코 이 사람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물이 필요한 걸 알거든요. 왜냐, 겨울에 추우니까 물 마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뿐이지, 탄지 마디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달라고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해, 내게 구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상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자주 그 상황에서 인도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o something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내 부족함을 다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구하시고 내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균형을.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야기가 성령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구해라,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부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하고 소통이?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소통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간절한 마음은 없지만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한다 하고 힘써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나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나 그 건강 정보를 들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겨울에도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계속해서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일부러 챙겨서 마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뇌진탕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더라고요. 의식적으로요. 그냥 내가 갈증은 느끼지 않아요.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내 브레인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물을 자주 마셔요. 그래 나중에 의학 정보를 보니까 그 뇌진탕인 사람들은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나도 모르지만 계속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줬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의학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더욱더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죠. 규칙적으로.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령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내가 그동안의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에 있어서 또 성도와의 성도 간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려면 주시고 안 주려면 마세요. 그냥 나 편하고요. 그냥 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명코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이게 불명코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불명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그게 나중에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상황이 이상한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좋지 않는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가신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해. 근데 이분들은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노인들에게는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그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 함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히 행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4장을 강의하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냄과 당기는과 중상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어지럽히는 것과 노함과 다툼과 분냄과 해방하는 것과 악한 것이 있고 위선적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거짓된 행위가 있고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인자하지 아니하며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성령님은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말을 했죠. 아직 안 들어봤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뭐를 해요? 근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괜히 근심하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성장되면 다 문제가 해결돼. 성장되면 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면 다 하실 텐데 다 크고 우리 일반적인 성인처럼 다 될 거라고 알고 있다 한다면 그 작은 실수를 그냥 눈 감아 주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를 안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 없느냐?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 없겠죠. 내 마음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냄과 단짓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럽힌 것들이 있다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국가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주지 않거든요. 결국엔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그 모든 걸 해소해버리잖아요. 내 마음의 악독과, 에베소 4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례히 행하고 불친절하고 인자하지 않으며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고넬료를 통해서 봤을 때 고넬료의 삶은 어땠을까? 의로웠다는 거예요. 선하였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제가 말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 그 일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반성과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간구하였던 그 간구처럼 구하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휼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형제에 대하여서 의롭지 행하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반성과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와 위에서 열거한 악에서 떠나는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가 시편에 기록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다시 덧입혀 주사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 5장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이 말을 에베소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즉 악에서 떠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악한 행위만 떠나라고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도 떠나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디모데의 우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뭐하라? 떠나버려라. 돌이켜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참여하지 말라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만 안 하면 되느냐? 악한 행위에서만 떠나기만 하면 되느냐? 했더니 그것을 기초하여서 그런 악한 있는 자들에게서도 떠나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행위가 성령의 충만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대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히 그러죠. 내 친구가 술 먹자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어때요? 죄 가운데서 떠나서 어디에 와 있어요? 의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대신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임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기도만 하세요. 늘 기도만 하세요. 기도는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분이 삶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만족이 커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뭐 하고 하지만 실상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가보면 이 성령에 대한 열매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는데 자신 혼자만 회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 혼자만 회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형제간에 사랑을 나누고 형제간에 희락하고 형제간에 화평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5장에서는 뭐 했어요? 서로 찬미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화답.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만 쫓아다니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또 닦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불친절하죠. 의롭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한 행동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옳지 못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 관계에서 편안하고 의롭게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감동을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겠다는 것, 충만케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채우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충만케 하다라는 의미가 채워 넘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설명해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게 이거 하나 주세요. 라고 한 이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 앞으로 줄 것에 대하여 1%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줘요? 충만함이 있을 때 수만 가지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지혜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들을 뭐할로? 말로 제압하여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로 제압할 수 있는 뭘 주겠다는? 구변을 주겠고 그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들은 그 구변을 주겠고 언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 세상 철학과 사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을 논단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들을 세상의 철학과 그것들을 다 파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케 채워준다라는 것은 내가 한 가지를 요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주변의 것까지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솔로몬을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들을 알아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맺기는 맺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장시켜서 열려지는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보다 더 풍성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 영양주사를 준다든지 건강한 퇴비를 부어주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물만 잘 주더라도 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에 성령의 충만함의 길이 있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무시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막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서로 뭐예요? 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뭘 하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술을 즐기는 자가 계속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서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할 때 당연히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없겠죠.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게임에 빠져 있으면 뭘 해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공부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나는 뭐예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겠죠. 이런 일들이죠. 서로 어게인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함께 중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간절해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려면 뭔가를 do something, 간절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뭐 했어요? 들어주셨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였고, 그래서 고넬료를 설명할 때 그는 의인이요 라고 설명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의롭다 한 자들에게만이 의인인 거죠.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같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좇아 행한다면 내가 이단의 행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디를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그래요.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자기는 주변에 이단 교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냥 교회 가십시오. 아무 교회라도. 당신이 그 교회를 가다 보면서 의롭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나은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자체도, 말씀 공부도 할 자체도, 예배도 가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아예 뭘 하죠? 교회 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를 무서워해서.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술 취함에 있는 자들도 나중에 술이 끊어지는 그 역사가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이단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전에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 몇 번 언급했다는, 사도 바울은 몇 번 이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코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는 같이 소아시아 교회 전체 회람된 서신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에베소 교회에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문의만 하고 있거나 또 성령에 조차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이 유업받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지 말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충만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애써서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와 충만함은 사모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 이렇게 막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 보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내가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교 때 다니고 보면, 늘상 나는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고 있는데, 나보다도 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간절히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도 어떻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살아오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합당한 행위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으면서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늘 쫓아다닌다고 해서 기도만 늘 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 공부만 늘 하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성도들과의 삶에서 합당히 행하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간절히 바란다고 하여 서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작 주님은 뭘 맡고 있어요? 귀를 맡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합니까? 주술적인 기도래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한 기도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보면 계속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몸을 덜덜덜 떨면서 막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 된다. 소나무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주십시오를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안 주시기도 하거든요. 왜요? 그게 삶이 합당하지 않으면. 고넬료나 성경에도 보면요. 성령을 막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막 성령을 간구하면서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기도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의롭게 행동하여 있던 사람들에게서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성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요즘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더욱더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인성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해봤자 뭐 하느냐. 아이들이 나중에 그들이 커서 뭐 하는 걸 알게 돼요. 인성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막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합당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들과의 삶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뭘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령이 근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뭘 하고 있지만 성도들과의 삶이 합당하지 못하여서 그 어느 땐 제가 무슨 일로 게라지 세일을 하는데 갔어요. 어느 집에를요. 전도사라 가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갔는데요. 그 집은 마치 주술하는 집 같아요. 주술하는 집 같아요. 여기저기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진들 덕지덕지 붙여놓고 막 여기저기다 막 성경구절 덕지덕지 붙여놓고 딱 집어하면 이렇게 산만해요. 아, 이 사람 좀 우울증이 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 자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형태들이 대충 나와요. 근데 그런 형태로 보여요. 내가 가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경계를 딱 해요. 웰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세요. 라고 웰컴 해야 되잖아요. 경계를 해요. 스프리찰리 뭘 보는 것처럼 무당처럼 보는 거예요.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내가 그분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뭐예요? 대화를 차단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섬기세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또 한번 목회자 성경 세미나 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라는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또 그분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해요. 제가 인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말씀 끝나고 그때 당시엔 뭐 그 몇 시간씩 성경 강의를 했더라. 중간에 1시간 하고 나서 쉬면서 어때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말 안 하겠다는 거죠.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혼자의 만족 또는 그러니까 신앙의 수로의 만족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풍성함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의 말씀에 기준을 한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귀를 막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육신의 생각과 죄악과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대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라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피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피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피기 때문에 양과 소를 잡았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이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날로 이야기해 보면 오늘 양과 소를 잡지는 않잖아요. 잡지 않는데 무엇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요?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수행 공부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력들은 많더라 이런 거예요. 나 기도원에 엄청 많이 다녔다. 응? 나 오늘 찬양 집회 날마다 다닌다. 나 성경 공부 날마다 어디에 다닌다. 라고 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가 합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문제가 된지 아세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관계를 못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요.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몰래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요.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험담하고 속이고 양심이 없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말씀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함과 같이 그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좋게 잘한다 의롭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은 곧 그 안에 교리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결론인 거죠. 또 어때요? 날마다 기도원 다녀요. 날마다 다니죠. 뭐 정기적으로 다녀요. 하지만 성도들과의 성도의 관계가 늘상 불완전하고요. 거만하고 교만해요. 어때요? 합당하죠. 찬양을 가지고 봉사하고 찬양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봤는데 선교사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예요? 자신들이 선교 어디 뭘 했다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막상 가서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거나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이방인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되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충만을 기대한다?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희생의 양을 드리는 그 횟수는 많아져서 너희 손에 피를 항상 가득해서 마치 와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오늘 또 희생의 제사를 드렸네. 오늘 또 희생의 제사를 드렸네. 사람들 볼 때마다 우와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가증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는 그걸 스스로 씻어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말씀과 맹치하냐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나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식하실 때 뭐예요? 머리를 단장하고 깨끗이 씻으며 똑같이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려고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반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여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일 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안식일 때 일어나잖아요. 안식일 때요. 희생의 제사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하여 그치래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래요. 공의를 행하래요. 학대반자를 도와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하도 성전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성전 문 좀 닫아라. 제발 이런 걸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병는 거 저런 거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았습니다.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성전 문을 닫으시면서 닫으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 때 선을 행하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 띄우시고 바로 이때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을 행하시더라고요. 공의를 가르치고 학대반자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네요. 이게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시간대도 우리는 뭘 해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말을 하였고 이런 자들에게 결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성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고 찬양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대한 초점에 성경은 더 관심 있는 것보다도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네가 성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면 너는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신학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나 신학 박사예요. 나 교수예요. 나 뭐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아, 그래서 난 신학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신실하게 좀 배워라. 너희 선진들의 터를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거룩한 신학들의 터 위에 너는 견고하게
너의 신앙을 세워라.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신앙을 요청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라. 건강한 신학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좀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찬양 좀 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라. 항상 성경 균형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자신들이 힘써 간절히 바란다고 해갖고 자기가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성경은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희락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뭐래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신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또한 선을 배우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성령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그 이상까지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사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